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 이제 7사람을 선출한 그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란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해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또 세우고 불신자들을 또 복음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또 그려주기인데,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8년 동안 알아놓은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줘서 그 일을 통해서 애니아도 구원을 받고 또 애니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굳건히 믿는 이런 일을 보여줬고, 또 요바에 들려가지고, 요바는 이제 이스라엘 해안 맨 끝이라고 했어요. 요바에 들려서 예수님의 제자인 여자 자매인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 말에,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이제 죽은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활시키는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없고 승천하신 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 고넬료가, 또 이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 또 동료들까지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수식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독실한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면서 이 둘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베드로, 이제 사도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아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이제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믿는 성도들임에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임에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는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듣고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셨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낭독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야기 전개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일, 또 오늘 보면 바울의 일, 또 그 다음에 헤롯의 탄압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일. 그래서 바울 베드로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완전히 바울에게 카메라에 이런 초점이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조금 이제 11장 후반에는 다시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12장은 또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넘어갔다가 13장은 바울의 얘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9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지도에는 티루스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시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들이고,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베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니게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니게. 그 옆에 이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 사역하고 복음 사역해서 이제 퍼져나가다가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선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이 너머는 이제 바울이 이제 시동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역 밖으로 나가서, 물론 이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녀오셨지만 그 일부만, 이방인 중에 그 일부에게만 예수님도 말씀 선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서 계속 땅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저 베니기아, 그 다음에 그 베니기아를 넘어서 왼쪽으로 나가다 보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있는 섬.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워가지고 지도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나온 스데반에서 피뼈이 되니까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까지 여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시리아, 그 위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이제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더라.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선교 본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편할 텐데, 안디옥 교회는 중심은 유대인인데 선교 그 대상들이 이방인인 이런 교회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본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으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선교를 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예루살렘 도착했다가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총 1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이 19절, 오늘 이제 19절, 20절, 22절, 26절, 27절 이렇게 5번 등장해요.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안디옥의 중요성. 자, 왜 이게 안디옥이 중요하냐? 이 당시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뭐 가이사라라든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다 황제나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인데, 안디옥 역시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도시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지도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해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지역이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 지금도 큰 도시지만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예요. 저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고, 두 번째 이제 아래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저 당시에 두 번째로 간 큰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늘 등장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세 도시가 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그러니까 안디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얼마나 큰 그런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지역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본부인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 안디옥. 왜 이 세 도시가 중요하냐? 이 세 도시에 안디옥에서 어떤 성경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그 도시가 바로 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제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우리가 사본으로 이렇게 전해진 성경을 우리가 쭉 해서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데, 저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을 우리는 이제 비잔틴 본문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표준 본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한 TR 공인 본문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많이 수용했다 해서 다수 본문,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들이 다 나온 장소가 바로 안디옥이고 안디옥 사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기서 성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사본들이 모아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마틴 루터의 개혁 성경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가서 안디옥 학파라고 검색을 하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 학파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문법적, 역사적,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의 해석. 그걸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웬만하면 우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역사적 사실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 이게 이제 안디옥 학파에서 나온 성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 아래에 있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는 역시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저 알렉산드리아 학파,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그 학파들이 있는데 동일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날 썼던 개혁 성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빠져 있고 변개가 되어 있는 그 사본이 저쪽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거기 학파는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 설명되어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그런 학파다.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배를 두 척을 띄워놓으면은 그건 뭐 2000년도 될 수 있고 뭐 사람의 두 마음도 될 수 있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 해석이.
우리가 제일 이 비유 해석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상상한 대로 다 그냥 해석을 갖다 붙이거든요. 안디옥 학파랑은 정반대예요. 안디옥 학파는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하는 게 안디옥 학파의 해석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 알렉산드리아식 해석은 그냥 당신이 오늘 기도를 했는데 당신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든 생각으로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주장하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해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사본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경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에게만 전달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해요. 근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누구한테 전달해요? 이방인한테 전달하니까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성경에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구절이에요. 근데 그 뒤가 이렇게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인에게.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방인에게. 재밌는 건 로마서 2장 9절이에요. 안 좋은 것도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게다. 안 좋은 것도 유대인에게 먼저 닥치고 이방인에게 닥치고, 이렇게 성경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 오고 이방인이 나중에 오는 이런 순서를 성경은 꼭 따르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근데 그때 22절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 진주소망 침례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기 뭐 칠전시장 안에 있는 저 3층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이 안에 있는 모여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진주소망 침례교회란 지역교회가 생긴 거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약교회가 중요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귀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로 표현한 거지 건물 교회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도 또 유대인에게 먼저 이방인에게 말씀 선포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달이 되니까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게 좋겠다. 왜 그래요? 바나바는 아까 그 시리아 옆에 있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에요. 그 출신이니까 그리스 말을 잘하고 로마 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을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우리 사도행전에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퍼져나가면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일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게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굿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글쎄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가서 말을 전하고 하면 그냥 바나바만 만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바나바잖아요. 위로의 아들. 옛날 성경으로는 권위자, 원래는 권면하고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더해지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장 36절에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하는데, 4장 36절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원래 이름은 요새예요. 근데 형제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요새라는 이름에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을 해요. 먼저 20절에 주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교회가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주께 돌아오는 이런 일이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파송해서 믿음의 사람이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더라 하는 말씀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가 형성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불신자는 교회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성도가 있어야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성도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와야 일꾼들이 더해져야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꾼을 찾아요. 당연하죠. 일꾼을 찾게 되는데 그 일꾼으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바나바가 생각했더니 바울만한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9장 30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회개해서 180도 돌이켜서 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제 선포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간 일을 9장 30절에 기록해 줬는데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해서 지금 바나바가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교회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26절에 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도가 생겼어요. 구원받아서.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양육시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두 번째예요. 자꾸 이 순서를 바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가서 그냥 불신자들에게 구원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를 착각하고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먼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잘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교회.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 하고, 구제도 불신자들을, 여기 나중에 보면 나와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불신자들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성도 가운데 불우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프리카 이런 아이들 먼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없었을 때나 이제 밖에 외부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공헌도 하는 거지, 이거 다 제쳐놓고 지금 복음 선포하러 나가야 된다, 불신자를 먼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순서나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자, 만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사람들 다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나 바울이라는 이런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양육시키니까 26절 참 위대한 구절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기독교인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앞에 중요한 게 제자들이 불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은 불신자들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제 붙여준 이름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수훈 같은, 훈장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경멸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붙여준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의 용어랑 좀 달라요. 용어 성명이. 지금은 누군가 제가 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성도들은 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용어랑 좀 달라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도가 돼요. 그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예. 근데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되는 열매가 예수님을 극도로 따르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보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멸의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실의 단어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경멸의 단어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의 형제, 즉 성도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500명의 형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후에 성령 침례를. 근데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는 자기 스승이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옆에 달려서 같이 죽음에 처하게 됐던 강도는 엄밀히 말해서는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성도와 제자의 차이.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이런 것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점이. 왜 그러냐? 지금도 천주교는 베드로가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기네들 주장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지금의 이제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로마에. 그걸 세웠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도가 와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가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자, 29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냐? 참 중요하니까 이런 기록도 해놨어요.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이 헌금을 걷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대로 감사히 기뻐 즐거이 내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 성경에 구호금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구제금이라고, 헌금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29절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실행했다. 그죠? 결정만 하고 마음 작정은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행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둘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행한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1년 동안 실행을 안 해요. 헌금을 보내는 걸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머뭇거리고 있으니 실행을 안 하니까 바울이 빨리 실행하라고 편지 써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한 후에는 이 일, 빌립보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낸 일,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 보낸 일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하고 실행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보내는 기쁨, 이렇게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다. 이방인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쓴 것도 예루살렘 교회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했고 모든 것의 출발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편지 쓴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왜 태극기 집회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나요? 많이 물어봐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 태극기 집회 나오는 대다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 이스라엘하고 저 중동이 이스라엘하고 따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는 무슨 머나먼 전설의 나라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맨날 전쟁만 하는 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저기가 세계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국기를 흔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또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 우방국가로. 자,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이, 어쨌든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금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궁핍하잖아요. 재산은 다 팔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말고 원래 거기가 집인 사람들은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려움이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먼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27절과 28절에 이 시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대언자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여전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신약 성경이 이제 막 써지게 되는 그런 시기여서 27절에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였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전히 대언자도 존재하고 그 대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더 자세하게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AD 100년까지 살았던 그 요세푸스도 동일하게 이 기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또 이 당시에 로마의 많은 문학 작품 안에도 이 이스라엘의 기근에 대한, 전 세계에 기근이 퍼져 있는 이런 기근을 많은 문학 작품 안에다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는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가이사랴에 왔을 때 거기에 다시 등장해요. 이 사람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바울의 결박당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이제 바울 앞에서 대언한 이런 일이 사도행전 후반기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1장 끝말에 기근이라고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기근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때 처음에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근이.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심해가지고 사라랑 같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이 일 아시죠? 이 일 처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근이 일어나고, 묘하게도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한 이 기근이 성경에서 12번째 등장한 기근이에요. 이 이후에 기근이 어디 등장하냐, 성경에 13번째 기근이 7년 대환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여기 지금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 정확하게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카이사르가 빠져 있어요. 기존의 개혁 성경엔 카이사르란 단어 그냥 클라우디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려고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시던 그 시대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옛날 성경 디베료라고 되어 있는 티베리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적인 황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니까. 그래서 황제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잠깐 한 4년 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바로 여기 등장한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였어요. 그래서 다 우리 성경은 카이사르
카이사르 있어 황제 호칭을 다 붙여놨는데, 개혁 성경 또 다른 영어 성경에 이 카이사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유명한 카이사르 네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네로의 그런 출신의 네로라는 황제 앞에 바울이 가게 됐다는 출신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또 그것을 실행하여 이제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장로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장로라는 제도. 자, 베드로도 나 역시 장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가 이제 많으니까 이게 장로가 이런 장로인가 보다, 성경의 장로를.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는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장로교회만 원래 있던 제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침례교회는 이 장로 제도를 쓰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장로라는 제도가 이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감독이라는 제도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이 빌립보 교회 같은데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바울이 써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직분이 이방인들에게는 장로가 아니라 감독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천주교가 등장하고 나니까 이 감독직도 변형이 되니까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등장한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의 포이멘 중에 다른 단어는 다 목자로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 단어를 딱 한 번 목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써서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우리는 안 써요. 침례교회는. 왜? 그거는 목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를 단어로 쓰고, 장로교회는 이 치리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치리하는 장로 제도를 도입해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름이 장로교회인 거예요. 장로들을 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 헤롯 왕의 교회 탄압이 이제 이 당시 이렇게 심했다. 1절에 등장한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아그리빠 후에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1세.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가 2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친형인 자기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참수형을 당한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의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새로 사도를 뽑아요. 근데 여기 12장은 사도를 안 뽑아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왜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등장했어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야고보가 죽기 시작하니까, 순교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은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사도는 뽑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음을 보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근데 마침 잡고 보니까 지금 명절 기간이고 해서 명절이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기다리는 상황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3절에 보면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7일을 지내는데 이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지금 4절에 가서 보시면 문제가, 그가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식인 4소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이스터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6월절로 돼 있고. 무교절 기간이면 6월절이 이미 첫날부터 지나간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터. 이 이스터는 지금 이제 영어 단어를 가서 살펴보면, 이스터라고 가서 살펴보면 부활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활절이 됐으니까 부활절 기간 지난 그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철저하게 친로마 정책을 편 지금 헤롯은 지금 여기 등장한 이스터는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에요. 뭘 지낸 거냐면은 로마의 명절인 이스터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달걀 깨고 그죠? 토끼가 전달해줬다는 뭐 달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들이.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왜? 그게 다신 여인의 숭배 사상이 지금 천주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그런 풍습을 지내고 있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걸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이 헤롯 왕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낸 것은 로마의 명절을 지낸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또 하나는 부활절을 지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도를 야고보를 순교시켰는데 무슨 부활절을 지내요. 이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는 이 로마에서 풍습으로 가져온 이 명절은 고대 앵글로 색슨족에 다산의 여인인 에오스터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다가 그 여신 에오스터가 변경이 돼서 이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선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는 달걀 이걸 지금 교회에 가져와서 지금 포장해가지고 주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활절 지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지금도 매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매주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특별한 하루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겐 부활절이란 그 명절의 의미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이 이스터라는 공교롭게도 이게 겹쳐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이스터란 기간이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만 이스터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 다 유월절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터가 정답인 거예요. 저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성경만 특출나게 툭 튀어나와 있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 명절 기간에 이스터가 겹쳐 있어가지고 이 이스터를 지내고서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5절부터 12절에 감옥에서 풀려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앞에 병사 둘도 세웠죠. 그 앞에 간수도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지킨 거를 이제 해놨어요, 성경이. 근데 이런 병사들과 간수도 모르게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7절에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하면서 이 빛나는 존재로 등장한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걸 밝힐 때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등장해요. 성경에. 빛이 안 날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할 천사는 빛이 안 내고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라고 내가 드러낼 때는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석가가 얘기해놨어요. 야, 이런 위급, 자기 지금 목숨이 날아가는 거, 이 명절 지나고 자기도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알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자고 있는 이런 평안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는데 참, 이전의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순식간에 이제 이 군사와 간수들을 앞세우고 정말 영화와 같이 이렇게 뚫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영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뚫고 나오는 이런 것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뚫고 나서 밖에 와서 딱 놓은 다음에 주의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만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되는 이제 그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그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면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꽤 중요한 인물로 계속 등장해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한 120명이 기도드렸던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이제 참고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마리아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일단 마리아는 구약시대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서 온 단어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한 십자가 앞에 마리아 중에 한 명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마리아 중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많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 여기 나온 집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 그 집입니다. 네. 마가라는 사람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아들은 우리가 디모데나 디도 얘기해요. 그죠? 영적 아들. 자기가 진짜 낳은 아들 아니고 영적인 아들로 얘기하는데, 여기 마가라는 사람은 후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바로 이 여기 등장한 그 마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이 되고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는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볼 정도로 격렬한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예요. 이 마가. 이 사람 때문에 싸워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는 1차 선교 여행 뒤에. 왜냐, 중간에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제 뭐 후에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선교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이 마가가 집으로. 아마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 보였다고 쓰지 말자고 하고,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데 자기 조카 데리고 2차 선교여행 다시 가자고 하니까 거기서 의견이 분열이 돼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빼냈어요. 요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이제 해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이건.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이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것은. 지금 뭐가 충돌했냐면은 왕하고 하나님이 충돌을 했어요.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 놔서 죽이는 게 왕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서 바깥으로 풀려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확히 충돌했어요. 뜻이 반대잖아요. 근데 당연히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려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권력,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왕들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근데 여기 이런 상황처럼 부딪히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상반대로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런 일이, 세상 권력자가 우리나라의 최고 존엄자가 그런 일을 벌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뱃속의 씨앗부터 이 사람은 왕이 될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쵸? 왕의 핏줄로 태어나야지 왕이 되니까. 왕은 뭐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왕은 절대자가 세우는 권력이고,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왕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도 다 왕이고 황제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뽑는 뭐 대통령이나 총리 제도는 다르잖아요. 국민이 선출하고. 그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왕과 대통령의 차이. 그러면은 어디를 뽑아야 되겠냐?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쓰고 알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 선출해서 뽑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이런 일 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앞장서질 않으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역사를 바꾼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라고. 동성애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되고 자유를 억압시키고 묻고 이런 일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 질서에도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자,
동료들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니까 믿질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로다라고 한 여자애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름 뜻이 장미예요. 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꽃에서 이렇게 여자 이름 취한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로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해요. 이걸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가 맞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그냥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읽다 보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에 이렇게 견해를 달아놨어요. 일단 시간이 밤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재판도 안 하는데 밤에 풀려났다는 것 자체를 믿질 않았고, 또한 여기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베드로 풀어달라고 해서 기도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간증 찬양이 없고 계속해서 놀라기만 해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6절에 가서 보면 이래요.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베드로가 이어서 순교할 차례인데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해서 기도드린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순교를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시 부인하면 목숨은 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서 지금 베드로의 섬기는 영이 그냥 왔다라고 이 로다라는 아이를 이제 무시하면서 하는 말투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다시 풀려나서 오면은 이게 이제 풀려나라고 이제 기도를 드린 게 아니란 이유가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려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라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그죠? 자기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의 그 순교를 놓고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천사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구드리는 이런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 바로 천사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고당할 뻔한 일들, 목숨을 건진 이런 일들이 나중에 하늘 가서 다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와서 다 도와준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런 천사들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존재로 성경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천사는 이렇게 사람으로 오기도 하고 문도 두들길 수 있는 이런 존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개념도 이런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절대 풀려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자, 그러면서 17절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놀라고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했어요. 너무나 놀래하니까.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야고보, 먼저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아니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고 몸을 숨기는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도망자 신세요, 범죄자 신세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묘하게도. 자, 19절에 이 일로 인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다 헤롯 왕이 죽여요. 예, 잘 지키지 못한 이런 일을, 간수들이 죽임 당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헤롯 왕이 죽음으로써 베드로가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그 일이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으면서 다시 베드로가 활동할 수 있게. 그전에는 헤롯 왕이 살아있으면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범죄자고 잡아서 죽여야 돼요. 잡아서. 걸리면은.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음으로써 베드로를 찾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죽이신 건 아니에요. 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그 얘기가 이제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합니다. 자,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이 당시에 뭔가 헤롯과 시돈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러나 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헤롯 왕에게 나와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고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들 낮추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이스라엘에서 양식국에서 먹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을의 입장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을 낮추고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압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했더니 환호를 하고서 이 신의 음성이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항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성경이 이게 진짜고 진짜라면 이 기록을 요세푸스가 기록해놨어요. 요세푸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놨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먼저 헤롯 왕은 대단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헤롯 왕이 어디가 있냐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여기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도 있고 이걸 다 헤롯 왕이 지어준 거예요. 멋진 성전도 헤롯 왕이 지금 증축해서 다 재건해줬잖아요. 그런 가이사랴의 로마 시민이 많이 사는 그런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많은 건축물을 지어줬는데 헤롯 왕이, 그 왕이 원형 경기장에 순은으로 된 옷을 입고 등장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으로 된 의복을 입고 원형 극장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햇빛이 비치는 은의 옷을 보니까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참꾼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게 성경처럼 이렇게 똑같이 외쳐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왕은 복부를 움켜잡고 쓰러졌다. 그의 나이는 54세고 왕으로 즉위한 지는 7년 만이었는데 이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 이제 후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가 이때 나이가 겨우 17세, 17살밖에 되질 않아서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급히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세푸스가. 이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근데 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게 23절이에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에 얼마나, 이 불신자가 가리는데도, 물론 이제 불신자지만 신분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 그 아까 등장한 그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헌금을 주고 돌아오는 이 사역으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기도를 하고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자라고 크게 불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 글씨가 아니라 이 글자로 적혀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